제가 한번 넷플릭스를 그냥 한번 심심할 때마다 월요일이 휴일이니까요. 저는 월요일에 이제 휴일이 되면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네. 부끄럽지만 참 게으른 모습이긴 한데요. 뭔가 주일에 모든 걸 쏟고 나면 이렇게 월요일에 이렇게 누워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워 있으면서 넷플릭스를 쭉 둘러보다 보는데요. 뭔가 이렇게 인기 순위 뜨는 것 중에 한 가지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드라마냐면 성난 사람들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유명하지 않는 드라마인데 한국계 배우 스티븐 연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좀 유명해진 드라마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을 살던 두 주인공이 거리에서 난폭 운전으로 인하여 서로 꼬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표적을 삼고 분노를 쏟아내는 내용이 이 전체적인 1화부터 그 끝에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다가요, 이젠 그 분노가 공동체처럼 퍼져나가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나중에 다시 서로 화해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요, 이 분노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분노는요, 좌절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화가 나서 그 모든 분노를 쏟아내지만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더 깊은 좌절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 분노는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자기 자신을 불태우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던지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수할 그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분노를 토해내는 그 대상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분노는 앞으로 나아갈 힘을 마련해 줍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복수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멈춰서는 안 되니까요. 앞서 말한 두 가지는 분노의 부정적인 효과, 마지막 말한 거는 분노의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해서. 분노라는 감정이 과연 나쁜 감정일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분노라는 감정은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떻게 표출해내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분노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죠. 어떤 사람은 일상 속에서 그 분노가 표출되기도, 또 어떤 사람은 그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서 폭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1차선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트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 도로에는 아무 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시속 60의 도로에서 30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따라갔습니다. 참자. 핸드폰을 하고 있나? 빵빵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속도가 늘어났을까 안 늘어났을까요? 안 늘어나고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빵빵 하다가 앞에 있는 신호등이 노란색인 순간 엑셀을 보면서 사라지고 나는 빨간불에 걸리고 맙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헤헤, 천천히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핸들을 탁탁 때리면서 분해라고 하실 건가요? 네, 분해는 저입니다. 저라면 굉장히 분해했을 겁니다. 분해, 치사하게 자기 혼자만 가냐 막 그러면서 분노를 토해냈을 겁니다. 두 번째 예는, 오연아, 방이 난장판이네. 방 좀 청소하지 않으련? 네. 다음날 퇴근하고 왔습니다. 오연아, 아직도 방이 난장판이네. 청소하지 않으련? 다음날이 됐습니다. 이제는 방뿐만이 아니라 거실까지 난장판입니다. 오연아, 방과 거실이 난장판이네. 청소하지 않으련? 여기까지, 이 세 번째까지 왔으면 이미 최고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방뿐만이 아니라 안방까지 어질러 놓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제는 오연아, 아들아가 아니라 야가 되겠죠. 네.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합니다. 오늘은 이 분노라는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사용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는 그 분노라는 감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기억하고 갚으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번 답을 찾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기로 끌려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이 북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게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 이 1절부터 내용들을 쭉 보자면 그저 탄식시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슬픈 내용, 아파하는 내용. 그런데 점점 끝에 구절에 가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나요? 심상치 않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저주시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분노와 복수에 대한 결론을 맺고 있기 때문이죠. 고대 근동 전쟁에서요, 이 패한다라는 것은요, 유능한 자들, 젊은 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나가고 어린 아이들은 학살당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왜냐면요, 두 번 다시 기어오르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라가 멸망하고 아름다운 성전, 그 찬란하게 빛나는 성전은 폐허가 되었으며 어린아이들이 학살당하는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는 이 시인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절망과 슬픔, 괴로움과 부정적인 감정이 이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바벨론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이것은 엄청난 조롱과 멸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 너가 믿는 그 하나님 노래 좀 해봐라. 야, 하나님을 향한 영광, 너가 그 노래 중에, 하나님을 향한 그 노래 중에 즐거운 거 있던데,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한번 쳐보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을 자신들의 유흥거리로 전락시켜 버린 겁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마음 가운데 얼마나 깊은 슬픔과 분노가 찾아왔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동일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으시게 될 것 같으신가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겁니다. 너 교회 다니지? 너 하나님 믿는다며? 찬양을 해봐라. 기도를 해봐라. 지금 이 상황이 과연 얼마나 변할지 내가 보고 싶다. 시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함께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여기서 울었도다라는 이 히브리어 빡하는 이 대성통곡하다, 큰 소리로 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통곡하며 소리내어 울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분노와 슬픔들이 가득했을까요? 토해낼 수도 없습니다. 자신은 이미 포로로 끌려온 시기거든요. 그래서 막 눈물만 쏟아지는 상황이 바로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1절, 2절, 3절의 내용을 쭉 살펴보다면요, 이 시인이 통곡하고 울었던 이유는 억울하거나 이 실제적인 삶의 고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시온은 어디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하기로 지정한 그 예루살렘, 그 장소였습니다. 예배의 장소였고요. 버드나무는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축제 때마다 그 버드나무 잎을 따서 놀았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고향 땅을 떠올리고요. 수금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시인은 울면서 하나님과 그 예배를 향한 그리움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비로소 원수의 조롱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어떤 정체성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을 뒤흔들게 하고 낙심케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가정 속에서 경험할 때가 있고요. 직장 속에서 경험할 때도 있고요.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말로 인하여 행동을 인하여 상처받고 분노와 불안과 슬픔을 경험하기도 하죠. 성경 속에서도 그러한 감정을 평생을 경험했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자신의 쓴뿌리도 있었지만 이 다윗은 이 다른 사람들로 인한 아픔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조롱과 평가들이 끊임없이 다윗의 정체성을 흔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요. 목자를 행할 때도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도 어린 소년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왕에 오른 그 이후에도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분노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어떤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요. 아까 분노의 첫 번째 특징은 깊은 좌절감을 느끼게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면요, 분노를 토해내고 나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내 안에 텅 비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모든 것을 불태우고 나서 이 텅 빈 공간을 보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내가 모든 것을 떠나게 말았구나 라는 그 좌절감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빈자리를 채워나가야 합니다. 분노와 슬픔을 하나님께 드리고 텅 빈 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그런 친구들이 진짜 많았어요. 막 오연아 뭐 옆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가지고 조롱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놀리는 친구들도 진짜 많았죠. 어떤 친구들은 저희 교회까지 와서 놀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율동했었거든요. 막 이런 율동팀을 했었는데 어떤 친구는 저희가 야 우리 교회 한번 와. 그래서 진짜 갈게 이러고서 주일에 왔습니다. 근데 뒤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받는 선물을 받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월요일 날 제가 교회에서 했던 율동을 막 추면서 제 앞에서 추면서 엄청 놀리는 거예요. 야 오연이 앞에서. 그래서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는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서 나중에 화를 냈습니다. 하지 말라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하면서 막 화를 냈는데 천천히 지금 계속 그것들이 그 조롱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요. 이제는 반 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오연이는 교회 다니는 애야. 교회에서 춤추는 애야. 그래서 제가 다른 것들은 다 덜어내고요. 그 두 가지만 명확하게 세워지더라고요. 오연이는 교회를 다니는 애야. 교회에서 춤추는 아이야. 근데 저는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그 말이 저 마음 가운데 더 깊게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어. 네가 무슨 말을 쏟아내도 상관없어.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분노하지 않아. 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졌거든. 그리고 난 그 은혜와 사랑을 말미암아 교회에서 춤추거든. 그래서 나는 부끄러울 게 없고 난 자신감이 넘쳐.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을 그렇게 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분노라는 감정을 막 누군가에게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요. 분노라는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려운 마음과 비어있는 그 텅 빈 자리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분노와 슬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시인의 모습은,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5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시인이 했던 이 최대의 분노 표현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단 다음에요,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거요? 바로 악기 연주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악기를 연주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연주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결단이요.
어떻게 보면 이 시인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기로 한 그런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포로의 신분에서 끌려와서 어쩌면 노예라는 그 신분은, 포로라는 신분은 그들의 도구로서, 생명체가 아니라 하나의 도구와 뭐 가전제품 같은 그 도구로서 사용되는 그 시기에 과연 내가 연주하지 않겠다, 노래하지 않겠다 하는 그 다짐이 가능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포로로 끌려가서 야, 우리의 유희를 위해 노래를 불러보아라 라고 한다면 부끄럽지 않은 저는 신청곡을 받았을 겁니다.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어떤 곡을 원하시나요? 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 시인은요, 자신의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위해 지어진 백성이거든요. 시인의 분노는 파괴하고 불태우는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분노입니다. 하나님, 내가 분노합니다. 내가 슬픕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온전히 헌신합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내가 나의 욕심과 뜻대로 우상을 따라 살아갔지만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분노하나요? 무엇이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나요? 원인들은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날의 상처와 트라우마로 인하여,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되지 않아서,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대부분 이 세 가지 안에 포함될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분노와 악은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분노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를 살펴보고 분노가 온전한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야만 합니다. 사안과 남들을 향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자리 가운데 서 있고 거기에 마땅한 행동을 취하는 것들이요.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셨습니다. 그 분노로 인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오게 됐죠. 하지만 하나님의 분노에는요, 그 이면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심판의 약속을 하시면서요,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주고 계셨습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20살 때부터 계속해서 청소년 아이들 교사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좀 막 그런 비슷한 느낌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수없이 말해도 고쳐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얘야, 친구야, 누구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좋단다라고 해도 네 전선생님, 네 선생님 해도 결국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죠. 화도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 너는 얼마나 힘들겠니? 나의 마음도 이렇게 속이 상하는 너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니? 그렇게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분노보다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더욱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분노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사랑으로 채우며 타인을 향하여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분노를 대해야 하는 방법, 자세입니다. 어느 한 책에서 봤는데요, 오래전 어느 신학교 교수는요, 이 참기 힘들 정도로 화가 날 때는 즉각 입을 다물고 의식적으로 혀로 침을 모으면서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일 때까지만 분을 참으며 기다리라고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걸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어요. 뭔가 누군가 나에게 분노를 토해냈을 때 침을 계속 모았습니다. 근데 눈앞에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모았죠.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미 첫 번째 침이 입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분노를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침을 다 삼키고 두 번째 침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답답해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두 번째 모으고 있을 때쯤에 이런 마음이 찾아오더라고요. 저렇게 긴 시간 동안 분노를 토해낼 만큼 상대방은 정말 많이 화가 났구나.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화가 난 애가 있을까? 나의 실수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저 사람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를 낸 것은 아닐까? 라는 마음들이요. 그러다가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네, 저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래서 주님께서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그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요,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요. 안 듣고 나 또한 감정으로 부딪히고 분노로 부딪히게 되면 그 관계는 깨지고 박살나고 맙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기초로 깔려있게 되면요, 오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우리가 분노하는 감정을 그렇게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을 때, 타인을 향한 분노가 있을 때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배우자를 두고 계신 분들이 이런 분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항상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시지만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께서 항상 이렇게 투닥거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가끔씩은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감정이 부딪힐 때가 있는데요. 요즘 들어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많이 조용히 잠자코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조용히 저녁 차려 드시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저는요, 그 모습이 되게 배우게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요. 상대방을 토해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요. 기도하고 채우고 기다리고 듣고 헤아리는 모습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타인 향한 분노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8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은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사실 이분은 매우 잔혹합니다. 매우 끔찍합니다. 어떤 거요? 어린아이를 돌에 던지고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의 죽음이요. 아이의 죽음이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의 죽음이요. 그런데 이 부분만 보자면요, 철저한 복수의 메시지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이 상처를 준 나의 사랑하는 자의 그 목숨을 앗아간 저 사람들을 똑같은 고통에 처하게 주님 갚아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똑같이 그들이 치른 대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요, 이 전체적인 문맥을 함께 보면요, 이것은 바벨론이 멸망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요, 자신을 괴롭게 하고 분노케 하고 낚시케 하는 그 악인들을요 오롯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 손에 멸해질 것이며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한 뜻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이 소망이 이 시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요, 분노와 슬픔과 좌절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으로 채우며 타인을 향해서는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상황이 그 원치 않은 그 모든 상황들이 내게 다가와서 분노가 찾아올 때에는요,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를 괴롭게 하고 분노케 하는 사람이나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번 한 주는 좀 얼마나 분노하셨나요? 그런데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이 분노라는 감정에 먹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에 먹혀서 나 자신을 불태우고 타인을 불태우고 공동체를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서 이 분노라는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끔찍한 고통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요. 저도 만약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앞에서 죽음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분노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정을 호소하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들이 다가왔습니까?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대합니까? 하나님, 저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번 주 설교 말씀을 준비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번 주 설교 말씀을 보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는데요,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왜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 돌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직접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사람들에게 쏟아내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로 말미암아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는 그 사랑과 용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분노라는 감정이 찾아왔을 때에 주님 안에서 해결하고 또 마지막에 이르러 용서하게 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고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선한 뜻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소망하며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와 같은 때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네, 분노라 슬픔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거기에 끌려가고 먹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거욱 고개를 들어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와 같은 때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분노하는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분노케 하고 슬프게 하는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답답함과 괴로움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좌절감도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나의 분노, 슬픔, 괴로움과 답답함,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까지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라는 감정에 먹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빈자리 모두를 채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분노가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모든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모습들과 우리의 모든 분노에 나는 그 감정 가운데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직장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분노케 하고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낙심케 하는 일들과 사람들과 그런 상황들이 내게 찾아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가끔씩은 그런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 나 또한 같이 분노를 토해내기도 하고 주님, 괴로워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토해내기도 하지만 주님, 마음 가운데 더욱 깊은 좌절감이 찾아와 주님, 도저히 이 상황 가운데 해결되지 않아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같이 안아서 주님,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분노한 감정을 모든 것들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까지 찾아와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라는 감정 가운데 먹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서 우리의 빈자리를 가득 채워서 주님의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 가운데 주님,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모든 삶의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시인이 주님 무릎을 꿇려서 괴롭고 슬픈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행복과 감사함이 있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을 찾아왔을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예배자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와 같이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땅히 행할 줄 아며 주님의 분노에 먹히지 아니하고 사랑을 능히 행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분노라는 감정 가운데 쓸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불태우고 파괴하는 감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분노라는 거룩한 분노를 통하여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가득 채우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좌절감과 괴로움과 답답한 그 모든 것 또한, 그 모든 스트레스와 분노 또한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분노란 감정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그 자유로 말미암아 더 깊은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 항상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분노를 주님 악한 분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로 사용할 줄 알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종이와 공의를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다른 무리들과 타락한 성정과 제아들을 보며 그리고 자신을 향해 조롱하고 돌을 던지는 그 모든 사람들을 보며 긍휼히 여기시고 눈물 흘리셨던 것처럼 나 또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이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 모두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품고 용서하고 빛으로 인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가하며 한 번 더 주여 한번 크게 채우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많은 사랑의 아버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사랑하기에는 용서하기에는 품기에는 주님 긍휼히 여기에는 나의 마음이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나의 감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주님 한없이 부족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곧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바리새인들과 타락한 백성들과 그 모든 제자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쉬고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주님 나 또한 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고 주님 사랑의 마음을 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 우선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마음이 먼저 찾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듣기를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듣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품고 상대방을 위해 먼저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우리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께서 언제나 기도로 모든 것들을 시작하고 끝마치셨던 것처럼 주님 언제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언제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또한 우리 인생 아프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 흘릴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우리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주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배우자를 그렇게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녀를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참고 해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며 인내하면 더욱더 예수님의 심정을 느끼고 인내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주님 그럴수록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닮아가고 더욱더 단단해져가고 훈련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을 밟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에게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 분노라는 감정이 찾아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낙심하게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분노라는 감정 가운데 먹혀서 나 자신과 타인과 공동체를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라는 감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움받으며 파괴하고 불태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고 살리고 화목케 하는 마음으로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거룩한 분노를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그 분노 앞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서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시고 용서를 구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또한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그 괴로움을 주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기도한 자가 먼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어떠한 사람이 다가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그 마음을 구하며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 맡겨주신 그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빛을,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